우리 말씀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행복한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기념일을 서로 챙기는 어떤 정도와 강도가 다르죠. 부부간에도 좀 다르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 기념일 엄청 잘 챙길 것 같으세요? 안 챙길 것 같으세요? 네, 잘 보셨어요. 그렇게 막 챙기진 않아요. 그래도 기념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이나 그런 것들을 다 챙기긴 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자기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격 따라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12주년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막상 오늘 이 날이 되니까 참 감격스럽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 사업이 아니에요. 가끔 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 사업,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세종배단의 교회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창립 12주년에 어떤 말씀 나눌까 제가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 한 구절 여러분 딱 마음에 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sterpiece. 무슨 뜻입니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작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권속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물론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가족들이 다니시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예전에 전혀 서로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입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입양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고 자란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때로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각각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 은혜 받아서 정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세상에 소망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은혜를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는데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용납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됐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앉혀놓으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앉혀놓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몸과 살코기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몸과 살코기는 뭐가 다릅니까? 정육점의 고기들이 움직이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생닭이 움직이는 거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요, 몸은 유기체예요. 살아있어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따로 작용하는 여러분 그런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건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왕이면 내 뜻?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왕이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인들은 예수님의 몸 되어서 그 머리의 뜻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래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까?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손이 막 내 뺨을 때려, 막 계속.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머리가 하지 마. 아니, 저 계속 할 건데요? 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제 집사님 때문에 자꾸 제가 때로 무리합니다. 네. 네. 자, 머리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머리의 뜻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냐? 머리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머리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각자의 이론이나 경험을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공동체는 여러분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입안의 혀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주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종 배단위 교회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몸이 되기 원합니다.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오로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루살렘 가가지고 자꾸 성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그 2000년 전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황금돔, 그건 이슬람 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폐기하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성전을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자,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끊임없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종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에 그 숨은 의미를 오늘 창립 12주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는 주님 앞에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귀한 게 아니에요. 이 온 천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귀한 줄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가 어떤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언젠가 한번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참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의 가장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제가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교회 목사로서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신 있는 게 없지만 세종 배단위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왜요? 그런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라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고, 세상과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할 줄을 몰라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불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이럴 땐 대답 안 하지, 분리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교회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터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저는 가정과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립 12주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창립 12주년 얼마 전에 우리 3부 예배하는데 우리 2층에 십자가 복음교회 우재식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옵니까? 사무치게 그립죠. 안 와요. 내일은 왔습니까? 올까요? 오긴 오겠죠? 근데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종 배단위교회 지난 시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냥 첫 번째 예배 드리고
그날 오셨던 분들 같이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나갔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어떠세요? 저는 세종 베다니 교회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물음표인데 느낌표예요. 제가 요거 이미지를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일은 불확실하지만 제 마음엔 느낌표가 딱 있어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기대가 제 앞에, 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종 베다니의 앞날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오지 않았어.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새 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각 목장을 진실한 공동체로. 자, 이 목표를 위해서 너무 유난 떨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 사부작 사람들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황소걸음으로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종배단교회 오늘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과거를 추억하거나 과거를 아파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뭐 지나친 불안이나 염려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오늘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사랑